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마음 알기의 이혜원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하나님은 사실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남기를 원하셨는데 그는 마침내 애굽으로 도망을 갔죠. 요즘 말로 하자면 학교에서 월담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완전 농땡이를 치고 땡땡이를 까고 도망을 간 거죠. 아브라함의 실수죠.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야 되는 건데.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그 실수까지도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오늘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자기의 그 생각, 자기의 꾀, 그게 굉장히 처음에는 잘 먹혔어요.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 사례를 데리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의 미모가 너무 빛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다 너무 이뻐 보여요. 그럼 그 애굽 땅에 있는 수많은 남자들이, 잘 나가는 남자들이 다 이제 소문이 난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 사례는 이렇게 흰 피부를 가진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더 예뻐 보였을 거예요. 아마 애굽 사람들 눈에는.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이제 사라에게 대시를 하는 거죠. 여러분, 남자들이 사라에게 왔을 때는요, 이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한쪽에는 칼을 딱 등 뒤에 감추고 이제 아브라함한테 오는 거예요. 이제 여행객이니까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애굽으로 좀 갑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면 저쪽에 계신 아내분은 되게 이쁘신데 아니신가요? 이렇게 물어요. 그 아브라함이 예, 제 아내입니다. 예쁘죠? 이러면 바로 칼을 빼서 아브라함을 죽이고 이제 뺏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아브라함이 손사래를 치면서 무슨 이야기냐고, 제 아내가 아니라 제 여동생입니다. 그럼 남자들이 다시 칼을 조용히 꽂고 다시 묻는 거예요. 여동생이세요? 진짜 이쁘네요. 그러면 제가 당신의 여동생을 아내로 맡고 싶은데 제가 지참금을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제 쉽게 우리 돈으로 말하자면 한 100억쯤 불러버리는 거예요. 100억 하면 남자들이 억 하고 이제 놀라는 거죠. 너무 예쁘니까 아내로 맞이하고 싶긴 한데 돈이 모자라는 거야. 100억이면 너무 크잖아요, 사실. 그래서 남자들이 전부 다 입만 다시고 이쁜데 아깝다. 그리고 물러나는 거죠. 그 또 딴 남자들이 또 와요. 그럼 아브라함이 또 얼마? 100억 부르는 거죠. 그럼 또 억 하고 또 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사히 애굽 땅까지 내려왔어요. 자, 아브라함의 생각에 역시 내가 참 머리를 잘 썼어.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제 안전하게 우리 애굽 땅에서 살 수 있겠다 싶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소문이 점점 애굽 땅에 퍼졌을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100억 처녀가 나타났대요. 여러분, 100억짜리 처녀가 나타났다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났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냥 남자들이 다 소문에 모이면 맨날 사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서 온 너무나 인형 같은 그 여자 사례를 봤냐 하면서 다들 그 소문이 나니까 마침내 이 소문이 어디까지 갔을까요? 이 바로가 사는 애굽의 궁전까지 들어간 거예요. 왕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모이면 다 사례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하루는 보는데 자네들 모여가지고 누구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야? 하니까 폐하, 그 팔레스타인에서 가나안에서 온 그 사례라는 여인이 있는데 정말 죽여줍니다. 너무 예쁩니다. 그 왕이 그러죠. 그렇게 이쁘면 자네들이 그 아내로 삼지 왜 이야기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폐하, 이쁘기는 너무 이쁜데 100억이랍니다. 지참금이 너무 비싸서 우리가 지금 못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볼까? 왕은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남자라고 자기의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신하들이 또 부추기죠. 그렇죠. 역시 폐하십니다. 폐하만이 이 여인을 차지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아마 좀 바람을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례를 이제 드디어 왕궁으로 왕이 불러오죠. 여러분 어때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꾀로 그렇게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바로가 100억을 주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무력해진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폐하,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사실은 제 동생이 아니라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다 죽는 거야. 왕을 능멸한 죄입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뒤로 눈물만 흘리면서 아내를 그냥 빼앗겨버렸죠. 자, 사례는 이 바로의 후궁으로 들어간 겁니다. 후궁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사태가 지금 심각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쫙 지금 다 플랜을 다 짜놓으셨는데, 아니 지금 바로하고 사례하고 잡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자기 자녀의 실수를 덮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에 확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바로에게 집에, 그 바로의 집에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재앙도 내렸어요.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재앙을 내렸을까? 우리는 그걸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상을 좀 해봐요. 여러분, 이게 왕이 후궁을 이렇게 맞이하면 이렇게 아무 날짜나 이렇게 그냥 막지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날을 받아야 돼요. 좋은 날을 기일을 받아가지고 이제 목욕 재개 시켜가지고 이제 딱 준비해가지고 이제 왕이 딱 이제 침소에 드는데, 이상하게, 이건 제 상상입니다. 이상하게 바로가 살해하고 자려고 날만 잡으면 아픈 거야, 몸이. 이상하게 아프고, 그리고 궁정에 자꾸 흉흉한 일이 생기고, 그 시점을 보니까 사례가 후궁으로 들어온 이후부터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상하죠. 옛날 사람들은 그런 일이 생기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고 혹시 신과 관련된 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을 사실 다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막 왕의 마음에 들었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꿈에 나타나셨죠. 탁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그 사례가 누군 줄 아냐? 내 선지자, 내 종의 아내야. 네가 만약에 그 여자를 건드리면 이 애굽 나라뿐만 아니라 너 집안은 다 박살을 내버릴 거야 하고 하나님 꿈에 나타나셨죠. 바로가 막 너무 두려웠어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나타나심, 현현을 이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 직접 이렇게 부딪히면요, 그 두려움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했어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불렀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 너 날 죽이려고 하냐? 우리나라를 다 망하게 하려고 하냐? 왜 네 아내를 왜 동생이라고 그렇게 나를 속여가지고 어젯밤에 말이야, 하나님이 나타나 섬기는 네가 섬기는 그 신이 나타나셔서 나한테 말씀하셨다고. 빨리 네 아내를 데리고 빨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아내를 돌려줍니다. 뜻하지 않게 아브라함은 절망하고 있었죠. 아내를 뺏기고 여러분 혼자 막 울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손쓸 수도 없는 무력한 자기를 막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탓하면서 그렇게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느닷없이 바로가 불러가지고 꾸중은 들었지만 아내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데리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가 얼마나 놀랐던지, 여러분 바로가 너무 놀라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가 사례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우리 돈 얼마 줬다고요? 100억을 줬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말로 하면 뽀뽀도 하면 못했어요. 손도 하면 제대로 못 잡았을 거예요. 근데 고스란히 돌려줬어요. 돌려줬는데 그러면 뭘 돌려받아야 되나요? 100억 지참금 다시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100억도 못 돌려받고 그냥 다 줘버린 거야. 야, 이것저것 챙길 것도 없다. 빨리 떠나라. 빨리 가라. 너무 두려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올라왔는데 졸지에 100억 재산을 챙겨서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로에게 받았던 양, 소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12장에서 내려갈 때는 굶어 죽을까 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13장에 올라와 가지고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양과 소가 너무 많아 가지고 조카한테까지도 너무 많아 가지고 서로 같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재산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아마 그걸 배웠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물질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정말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은 가나안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까지도 하나님의 힘이 미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다시 용서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받아들이시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막 꾸중하실 거 아니에요. 야, 이 믿음이 없는 놈아, 그걸 내려가 가지고 그렇게 또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서 막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돌아와도 막 책망하고 막 꾸중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꾸중하는 얘기가 없어요. 책망하는 얘기가 없어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저는 이 구절을 보다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그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잘 아시죠? 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미리 타서 유산을 받아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그냥 굶어 죽을 판이 돼가지고 돼지 치는 그 집에 일꾼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돼지 밥이라도 어떻게 좀 먹으려고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집을 다시 생각하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여러분, 그 표현이 너무 여러분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직도 저 멀리서 아들이 보는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막 맞추고 그렇게 하는 아버지의 모습, 이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 아브라함을 받아들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아들의 실수까지도 허물까지도 덮어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여러분, 어른들이 나이 많은 남자가 달려간다는 것은 잘 없는 일이에요. 그 흔한 일이 아니에요. 천천히 걸어다니지 막 경망스럽게 달려가고 이런 일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거예요. 마치 다시 여러분, 그 학교 담을 넘어서 애굽 땅으로 도망간 그 불량 학생을 교장 선생님이 어서 오너라 아브라함 하고 마치 손을 벌리고 팔을 벌리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맞아주세요. 거기다가 거기 100억이라는 돈까지 보너스까지 얹어가지고 하나님이 맞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아버지의 모습이 보면 누가복음 15장 22절에 23절에 보면 그렇게 돌아온 아들에게 이 100억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듯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잃어버린 아들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맞아주시고 그를 반겨주셔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때 그 돌아온 탕자의 마음은 아브라함의 마음과 저는 똑같았다고 봐요. 얼마나 속으로 여러분 창피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느낄 때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자기 깨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가, 근데 하나님이 꾸중은커녕 오히려 자기의 일에 개입하시고 바로에게 겁을 주시고 자기 아내를 깨끗하게 찾아주시고 거기에다가 보너스까지 돈까지 얹어가지고 이렇게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가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 처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란 그곳에 다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부끄러운 마음을 안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일 처음 한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좀 하나님 속을 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아오는 그 가장 귀한 길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처음 그 자리로 돌아와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깨달았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근데 그 뒤에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 돌아왔는데 그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 이 조카 롯하고 너무 양과 소가 재산이 많아져 가지고 한 곳에서 같이 동거할 수가 없는 지경이었다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조카 롯과의 사이에서 또 한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때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알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어요. 하루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렀어요. 왜 불렀냐 하면 이 양과 소가 서로 너무 많아지니까 목자들끼리 서로 다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서, 조카야, 너랑 나랑은 이 골육간인데, 친척간인데 이 돈 때문에 서로 싸웠어야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조금 떨어지자. 이게 목초지를 좀 찾아서 서로 좀 떨어지는데, 그래서 창세기 13장 9절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선뜻 양보를 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지금 친척간이라도 서로 이 돈 때문에 사실은 싸우는 일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벌써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하나님을 안 거예요. 야, 내가 거지꼴로 애굽에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니까 한 방에 100억도 주시는구나.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아니까 내가 이 땅의 것 선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이제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요즘 우리말로 하면 통 크게 그냥 양보한 거예요. 네가 먼저 선택해. 참 멋지죠,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여러분, 이런 당당함과 이런 멋진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르게 알 때 나오는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이 조카 롯이 땅을 선택하는데 보면, 여러분, 사실 조카 롯으로 말하자면 그 아버지의 이름이 하란인데 일찍 죽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떻게 삼촌을 따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삼촌을 따라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조카지만 사실은 아들처럼 키운 조카라고 봐야죠. 그런 조카인데, 우리가 좀 웬만하면 삼촌이, 나이 드신 삼촌이 그렇게 아버지 같은 삼촌이 이야기하면 롯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나요? 삼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젊고 아직 힘도 있는데 삼촌이 지금 연세도 드시고 하는데 어딜 또 방황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좀 험한 땅이라도 제가 좀 고생이 되더라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참 조카로서의 그런 당연한 이야기였죠. 근데 요즘 말로 이 롯이 이 싸가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삼촌, 그러면 내가 먼저 하고는 이제 소돔 땅을 딱 선택해서 갔죠. 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조카의 마음이 그때 조금 이제 좀 상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어쨌든 조카 롯이 소돔 땅으로 갔는데 곧 이어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소돔 땅에 전쟁이 벌어져요. 이제 고대 전쟁사에 기록될 정도로 그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소돔 고모라하고 그 당시에 그 5도시가 연맹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던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왕을 배반을 해요. 세금을 바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 왕도 연합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소돔 고모라 연합군이 패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졌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정말 비참한 겁니다. 전쟁에 지면요, 그 많던 재산이 뭐고 다 뺏기는 거고 사람도 다 노예로 끌려가는 거죠. 사실은 소돔 성에서 살던 롯도 물론 포로로 끌려간 거죠.
여러분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딱 듣고는 저기 조카를 걱정하는 거죠. 참 그런 거 보면 아브라함이 벌써 마음이 많이 더 믿음의 사람으로 자란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싸가지 없이 군 조카한테 그런 악한 일이 생기면 마음속으로 아이 그놈 잘 됐다. 그렇게 놀더니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더니 그렇게 생각할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평소에 훈련시키고 길렀던 318명의 군사와 그리고 자기 주변에서 아브라함은 좋은 인간관계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 동맹군들을 이끌고 그 싸가지 없는 조카를 구하러 갑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실수를 덮어주시고 자기의 허물을 용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깨달았기 때문에 조카의 실수, 조카의 허물도 덮어줄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조카를 구하러 달려가는 거죠. 자, 달려가는데 그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조카를 구하죠.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승리에 도취한 군대를 추격해 가서 막 승리에 도취해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술 마시고 막 잔치하고 막 깊이 잠든 그런 이제 부대를 기습 작전으로 해서 아마 구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카를 딱 구해내 가지고 멋지게 이제 회군을 합니다. 쫙 오죠. 여러분 개선 장군처럼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오는데 소돔 성주가 내려온 거예요. 소돔 왕이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리가 그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나와요. 저는 이 두 사람이 나온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봐요. 하나님이 왜 멜기세덱을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아브라함을 칭찬하시기 위해서 저는 제사장을 보냈다고 생각해요. 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딱 아브라함이 그 마중 나온 사람 중에 멜기세덱을 딱 보니까 벌써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알아챈 거예요. 아, 이분은 특별한 분이구나.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그분 앞에 딱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자기가 가져온 전리품이 있잖아요. 얻은 전리품 중에서 11조를 딱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바치죠. 왜?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다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애굽에 올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멜기세덱이 그렇게 하고 소돔 왕 베라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얻은 그 재물 중에서 재물은 당신이 가지고 그 찾아온 백성들은 나한테 돌려달라고 그래요. 사실 이것도 그렇게 요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생명을 걸고 빼앗았으면 사실은 백성이고 재물이고 다 아브라함의 소유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 소돔 왕 베라에게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잡혀갔던 가족들을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 않겠어요? 왕만 나왔겠어요? 많은 백성들이 막 가족들이 아내와 아이들이 막 아빠를 막 그런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찾아온 사람들은요 이 그돌라오멜 왕이 잡아갔을 때 이미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럼 다시 아브라함이 찾아오면 아브라함의 노예입니다. 아브라함이 소유권을 주장하면 아무도 그게 이의를 달 수 없어요 그 당시에.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느냐? 소돔 왕에게 창세기 14장 22절 23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와우, 여러분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소돔 고모라성을 위시해서 그 사해 부근에 있던 도시 국가들이요 대단히 부유했습니다. 이 소금 같은 거 무역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부를 축적한 곳이기 때문에 아마 그 뺏어간 재산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을 뺏어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노예입니다. 노예는 돈이에요, 여러분. 다 돈을 주고 사고 팔았던 당시의 사회를 보면 그 많은 사람, 그 많은 재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돈으로 최소한 아브라함의 몫으로 동맹군 빼고 아브라함의 몫으로 떨어진 돈만 해도 최소한 수천억은 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여러분 그 소돔 왕에게 그냥 확 주는 거예요. 와우! 좀 놀라주세요, 여러분도.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많은 재물을 확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소돔 왕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얻고 안 얻고는 너 때문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소돔왕하고 그 백성들은 그렇게 오해했을 수도 있겠죠. 아, 저 사람이 두 전쟁의 그 와중에, 그 혼란의 와중에 말하자면 어부지리를 취하고, 야, 행운이다, 뭐 운이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아예 차단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야, 저분이, 저 사람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일까? 여러분, 놀랐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인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한 번에 100억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다면 이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조금씩 알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까 내가 기꺼이 줘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나에게 언제든지 이 물질을 주실 것이다. 이 순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가 되야겠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실수와 허물을 칭찬으로 오히려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이제 슬슬 이렇게 서서히 통해가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주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시작되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또 한번 기대하고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